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접성 부르겠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이,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릴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전도사님 나오셔서 어, 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맨날 그렇게 여러분들 인도할 때 끝까지 정면을 응시하시고 하세요. 왜 갑자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예.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또 반갑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과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펴놓고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우리가 시편 이 8편 통으로 우리 한번 좀 보면서 볼 거니까요. 예, 말씀을 덮지 마시고 이 시편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번 주까지 뭐에 대해서 우리가 더블 했었죠? 그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면서 또 우리가 또 윷놀이 대회 전우들과 함께 이제 회식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번 달부터 또 이제 한 2달 정도, 한 달 정도 우리가 두 달이네요. 예, 그 정도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막 느꼈을 거예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이제 좀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전사님이 먼저 느낀 게 있거든요. 전사님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2달, 3달 이렇게 더블티를 하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제 딱 넘어가잖아요. 딱 이 사도신경으로 전사님이 이제 딱 넘어갈 때 딱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베이직, 그 기초, 기본 이 모든 게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믿음의 그 존재 이유와 이 모든 것들의 A to G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시작과 끝이 다 여기 안에 연결되어 있구나. 결국 뭐가 되냐면 내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래서 사실 전사님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막 그 코멘트 할 때 어디 성경 읽어봐라, 여기 성경 읽어봐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에 딱 진입하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막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정체성,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게 다 응축되어 있는 게 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 빼고 토요일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WT에 토요일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좀 하루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집중한 다음에 토요일은 뭐냐면 그 주의 WT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정리해 보는 거야. 그래서 내일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까, 우리가 어떤 나눔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토요일란 말이에요. 그냥 쉬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간 빼고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WT하고 또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WT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WT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만져보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내가 진짜 이 주기도문 안에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 사도신경 안에 살아있구나. 나는 이 정체성이 여기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딱 이렇게 깊어질 때 뭔가 엄청나고 대단하고 화려한 막 드라마틱한 SF적인
그런 판타지컬한 그런 뭐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일어나는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었지? 그러니까 언제는 기억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뭔가 말씀으로 은혜 받은 건 기억나.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았고 깨달았고 뭔가 WT를 나눔할 때에도 내가 말했던 것들이 막 완전하게 생각나진 않아. 완벽하게 기억나진 않아.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가 딱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그 자극을 통해서 믿음이 딱 일어났을 때 생겨졌을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머리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 뭐 달달달 외우는 것처럼 뭐 똑똑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내 머리로는 기억을 잘 못하지만 내 마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내 영이 기억해. 그러니까 내 영이 기억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종의 믿음이라는 그 큰 강줄기 같은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 흐름 같은 걸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과 어떤 특정한 그 문제 앞에 내가 직면했어요. 그러면 아, 이때 믿음의 이 유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이 흐름. 아, 이때는 이 믿음이 나를 더 여기에 머무르게 하는구나. 아,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더 때로는 담대하게 밀고 가게 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그 큰 강의 그 흐름 같은 걸 내가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금 더 분별하게 돼요.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인내하게 돼요. 조금 더 참고 또 조금 더 여기에 있어봐. 조금 더 예배의 자리를 지켜봐. 조금 더 좀 용기를 가져. 조금 더 내가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서 점점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사님이 와 이걸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영화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안 보신 분 있나요? 그러면 적당히 좀 이렇게 해서 스포하면 또 그러니까 한번 적당히 얘기해 볼게요. 그냥 그 뭐 이거는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딱 나와요. 그 영화 소개하는 거에 그 북한군 장교들의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부정해요. 하나님을 막 부정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막 그 체제 때문에 사상 때문에라도 막 안 믿으려고 하고 막 약간 입덕 부정기처럼 막 뭔가 막 찬양이 들리면 막 오 하다가 막 아니야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제 만나게 되고 그 순교의 각오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 영화의 내용이거든요. 이 신의 악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아 뭔가 좀 힌트를 얻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뭐냐면 전사님이 처음에는 이 신의 악단이라는 것을 이제 좀 그 내용과 영화 제목을 좀 차용을 해서 처음에는 신의 궤도라고 얘기했어요. 궤도. 근데 신의 궤도로 가니까 전사님이 PPT를 만들어 보고 이제 폰트를 해보니까 약간 이 신의 궤도라는 게 약간 조금 무슨 이상한 이단 종교 같은 그런 느낌의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순화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사님이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궤도예요. 하나님의 궤도. 그러니까 신의 궤도라고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도라고 할 때 이 궤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죠. 행성이 도는 길이에요. 행성이 있어야 하고 행성이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이걸 좀 사전적인 의미에서 좀 이제 가져오니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상적이고 본격적인 방향이래요.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정상적이고 본격적인 방향이 궤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때 전사님이 지금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믿음에 생겼을 때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 요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의 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궤도에 진입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계와 또 우주 만물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계속 다스리시잖아요. 또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시그널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계속 믿음이라는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내세요. 근데 처음엔 우리가 그 시그널을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잘 몰라요. 모르는 때가 있지. 그죠?
그래서 계속 어쨌든 내 인생은 계속 같이 돌아요. 인생이 계속 그냥 사라져요. 자, 그러다가 어떠한 자극을 통해서, 가령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WT를 통해라든지 아니면 예배를 통해라든지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끼리의 나눔을 통해서라든지 관계를 통해서라든지 어쨌든 간에 어떠한 자극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 저런 얘기를 했었나 싶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야, 어느 지점부터야, 그때부터 뭔가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수련회를 통해서 불과 70년 전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백과 그 삶을 보면서 뭔가 그것이 남일 같지 않은 것 같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고민하게 되고 그분들의 믿음을 내 마음으로 뭔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인생의 엄청난 고난과 좌절과 눈물과 슬픔이라는 그 어떠한 정말 목 끝까지 차오르는 어떤 그런 쓰나미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궤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궤도에 우리가 진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예비하신 자극이구나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전에는 뭔가 내 인생은 그냥 뭐 끝났어. 내 인생 에헤 그냥 끝났네. 그냥 이러면서 그냥 막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궤도에 내가 진입하게 됐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안에 있었구나. 그때부터 뭐가 되냐?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뜻이 같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돌아요, 같이.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러니까 그걸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이러한 자극이 뭐냐? 결국은 이 자극이 뭐였냐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자극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궤도에 진입하게 하는 그 자극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나 역시도 태초 전부터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과 비로소 나도 같이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궤도에 탑승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냐면 작게는 그냥 교회가 좋아. 그냥 그 교회라는 공간과 그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좋아. 작게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궤도에 진입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점점 살아가면서 뭐냐면 그냥 교회에 와서 살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공부하는 거야. 왜? 저기 스카 가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예? 집이 더 공부가 더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내가 교회에 와서 공부하고 뭐 여기서 TV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수요 예배건 금성치건 평일 예배에 귀가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졸업한 우리 상윤 형님, 임상윤 형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도 참 보면은 참 답답한 양반이었어요. 전사님이 처음 이 친구를 봤잖아요. 이 친구를 청년 몰래까지 봤잖아요. 처음에 이 친구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우울감이 있는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맨날 WT 못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몰라서가 아니고 너무 건성이야. 짜증나는 양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어떤 자극이 있었어요. 그래도 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나 주시겠지. 임상윤이라는 존재를 만나 주시겠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전생도 몰랐어. 어느 순간이야.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임상윤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교회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교회 안에 없으면 교회 밖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너지는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살고 공부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저기 위에서 웅성성하네. 뭐하지?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냐면 내가 궤도에 탑승하기 이 하나님의 궤도에 탑승하기 전에 금성치와 탑승하고 난 후의 금성치는 내게 와닿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금성치로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올 때 막 너 진짜 대단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금성치에서 딱 봤을 때 거의 막 꾸겨질 정도로 막 그냥 막 하는 거 감동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반가워서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저 친구가 믿음의 궤도 안에 진입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그 감격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처음에 그때 나 역시도 그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궤도 안에 들어갔던 그 첫사랑의 시작점 거기에 얘가 지들여 들어왔구나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먼저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믿음을 통해서 나를 그 궤도 안에 궤도가 뭐예요? 중력에 의해서 별들이 도는 거잖아요. 그 별들이 돌므로 인해서 안전하잖아요. 별들끼리 안 부딪히고 그거거든요. 믿음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궤도 안에 얹히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 시기마다 달라. 그건 하나님의 정확한 때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궤도 안에 진입했던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인공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의 주인공이. 여러분 이 시편 8편의 주인공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펴놓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윗의 시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라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만 찬양하지 않아요. 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만 고백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훌륭하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뭐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도에 오르게 하셨던 이 시 어떤 고백을 하는지 무엇을 고백을 하는지 이 시편 8편에서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눌 겁니다. 세 가지만 딱 나눌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궤도 안에 그 믿음의 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의 궤도 안에 진입한 다윗이 변화됐어요. 변화되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첫 번째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돼요. 이 2절 말씀에 두 개의 센텐스가 등장하죠. 두 개의 그러니까 문장이 등장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비되는 존재들이 있죠. 누구죠? 어린아이와 말씀을 보세요. 네. 어린아이와 젖먹이. 하나님의 대적과 어린아이와 젖먹이 이 두 개의 센텐스가 이게 나란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의 문장이 서로 어울려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완전 상반되는 그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대적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대적이라고 하면 뭔가 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뭔가 어떤 두려움의 대상, 뭐 현상,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건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굴까요? 그치, 맞지, 당연하죠. 부모님이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모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 보세요. 말씀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뭐가 세워진대요? 그죠? 권능, 곧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영광, 이게 세우신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누구인 거예요, 지금? 누구죠? 이 말씀 속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지금 부모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 속에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누굴까요? 지금 그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는 그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들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대적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죠.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누굴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대적들에게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의 입을 어떻게 하신대요? 2절 말씀 보니까 잠잠하게 하신대요. 입을 다물게 하신대요. 누굴 통해서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이 작고 연약한, 그러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존재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 이 고백대로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언제? 어릴 적에 어린아이였던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 거인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블레셋 모든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와,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와,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장인 정신으로 그냥 한 땀 한 땀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세상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하늘과 주님의 달과 별을 달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우리 킹키 휴먼처럼 좀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님의 별과 주님의 달을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눈을 통해서 지금 내가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내게 눈을 지어주셔서 그 눈으로 내가 보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창조물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뭘 지금 느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토록 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토록 저를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하늘과 별과 막 밤하늘의 달을 막 보면서 막 봐요. 여러분들이 막 저 한강 가가지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와 예쁘다 하면서 딱 얘기하겠죠, 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와,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갑자기 그 얘기해요. 뭐 그 하늘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토록 생각하시며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걸 보면서 그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창조주십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창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슨 뭐 언내추럴한 그런 얘기 같나요? 이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경이롭다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죠. 아 이거를 바라보게 하시는 눈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 현장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그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티끌먼지만도 못한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와, 이 경이롭고 광활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를 이토록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토록 나를 돌봐주셔서 이 만물들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셨구나. 와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고백과 함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고백, 정확한 고백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기 한강을 지나가면서 한강을 바라보더라도 이 자연 모든 것들 이 창조 만물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눈높이에 맞게 설계하신 교재라고 전사님이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와 이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 보세요. 한강을 보더라도 예? 저 성주산을 보더라도 관악산을 보더라도 어떤 것들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와 다윗은 어떻게 저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게 여러분들 믿음의 궤도에 진입하게 될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너무 슈퍼 내추럴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그냥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일상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5절과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가 돼요? 예? 아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드셨대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는 그 갭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존귀하게 우리를 관을 씌우셨대요. 그리고 뭐래요?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대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이 연약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고 믿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뭐예요?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 그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누려야 되는 거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누리게 하셨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절 이 시편의 8절의 앞절과 끝절에 마치 자신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듯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그의 믿음이 사도신경의 그 첫머리에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무슨 값싼 고백문이 아니에요. 뭐 그냥 싸구려 기도문 같은 게 아니에요. 뭐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고착화되고 그냥 어쩌다가 결과물이 되어진 어떤 결과물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은요. 이 사도신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의 증서예요. 증서. 그러니까 세상과 마귀가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어? 가져와봐.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놓을 수 있는 증서가 뭐냐? 사도신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 되신다.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같이 연약했던 나에게 정말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도태된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어때요? 이 믿음의 궤도에 올라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대적들, 그 대적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 되시고 또 나의 하나님 되시고 또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신경 안에 이 이야기가, 이 확신이, 확증이, 이 증서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신경을 입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의 궤도에 진입해서 믿음의 강줄기를 바라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믿음이 이토록 나를 살리는구나. 나를 이끄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배에 타기만 하면 돼. 믿음이라는 강줄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답답하게 느리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믿음이 나를 막 몰아치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야.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뒤흔들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테스트 앤 트레이닝 하셔서 템테이션으로부터 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믿음의 궤도 안에 내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도는구나. 여러분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증거하는 왕의 자녀, 킹스키즈,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믿음 가지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도신경 이제 지나가듯이 우리 고백하지 맙시다. 정말 이 사도신경의 첫머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 다윗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맞물려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궤도 안에 우리를 진입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예비하심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물들을 보면서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가 언제 믿음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뜻의 궤도에 진입할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만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정말 젖먹이와 같고 어린아이 같은 나의 삶에 나의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며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으셨고 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내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세상 모든 창조 만물들을 나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나에게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그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씀을 내가 오늘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대로 나의 삶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궤도에 진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게 되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의 첫머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아버지 이 고백문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신경이 정말 주님 우리 단순한 어떤 믿음의 그런 고백과 어떤 주님 아버지 그냥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어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아버지 그런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는 그런 기도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나의 삶을 대변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이끌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그 하나님의 확신임을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내가 오늘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연약하고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젖먹이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존재이지만 아버지 그러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대적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오니 아버지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주님 아버지 영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강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창조 만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아버지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아버지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의 이름답게 왕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궤도에 진입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럴 때에 정말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참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버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사오니 오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내 뜻에 세우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이 수천년의 시간 동안에 믿음의 선진들과 또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도신경의 이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런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도신경이 정말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참 언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이 괴로움과 연약함 속에 나약함 속에 빠져 있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힘을 얻어서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연약하고 유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의 입을 다물게 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드러나서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그 믿음의 궤도에 진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와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감격에 겨워 고백하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왕의 아이들로서 왕의 자녀들로서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부르신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강줄기를 발견하여서 아버지 그 믿음의 그 강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믿음의 강줄기에 아버지 내가 몸을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26년도 이 킹스키즈의 표현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함 받고 정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위로하는 주님의 예배자들로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궤도 안에 있는 킹스키즈가 되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주일 광고 전달드리겠습니다. 26년 WT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공동체 활동인 만큼 반드시 몸과 마음에 지니시기 바랍니다.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예수님을 깊게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교회 창립 61주년으로 다 함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0시 30분까지 베들레헴에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WT 모임 후 교회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우리의 예배 처소를 정돈하고 보수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6년 킹스키즈 표어와 주제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표어하면 함께 읽어주세요. 표어 말씀으로 위로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중고등부. 제가 성경 구절하면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 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로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잔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우리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귀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궤도에 진입해야 할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 이제 WT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도신경이 정말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깨닫고 배우는 이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마음과 영이 정말 이 사도신경을 향하여서 정말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사도신경을 인하여서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말씀과 성령 충만과 기도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는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이요 백성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디에 서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